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 시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떨기나무에서 나무가 타지 않는데 불을 활활 타오르는 그런 모습 보잖아요. 그걸 보고 드디어 모세는 자기 자신의 인생이고 저것이 자신의 운명이다라는 것을 저 내면 깊은 곳에서 아마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됐을지 몰라도 드디어 이제 80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비로소 이 80살에 출애굽의 사명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의 본문 가운데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11절하고 12절이죠. 잠깐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단어들은 하나하나 어려운 게 없는데 항상 이 성경이 그래요. 쭉 연결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일반 상식적인 흐름 속에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되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증거하면 뭐예요? 증거. 그러면 그 증거라는 것이 과거 개념이에요? 아니면 미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게 증거다 할 때는 그 일의 과거 시점에서 증거가 생겨져야 되는 거야? 아니면 미래 시점에서 생겨져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복잡하죠? 예를 들면 시험 쳐서 100점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나 100점이야. 근데 누가 묻기를 야, 너 100점 받은 증거 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어제 시험 친 시험지 동그라미 쳐서 100점짜리 그걸 갖고 가져와야 되잖아. 봐요, 100점이지. 이걸 증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점 맞은 증거 있어? 이렇게 묻는데 있어. 뭔데? 나의 증거는 이제 내일 시험에 100점을 맞는 거야. 그게 나의 증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덥지? 이해를 잘 해야 돼. 자, 예를 들면 한번 보자. 내가 이제 요즘 젊은이들의 신앙을 염려해서 이 시대 젊은이의 새로운 부흥을 이루어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 저 광화문에 있는 감리교 본부에 우리 그 젊은이 회장인 우리 똑똑한 인혁이를 내가 탁 보냈어. 인혁이가 이제 광화문 본부에 가서 탁 이제 13층인지 올라가서 탁 다 나와라 문을 열고 이제 감독 회장 만난 거지. 감독님, 우리 목사님이 저를 통해서 이제 이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 부흥을 이룬답니다.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감독이 아래 위로 꼬나보면서 그래, 너 뭐 증거 있냐? 그러면 이제 적어도 내가 보냈다는 무슨 공문서라든지 기타 등등 하다못해 자필 사인이나 신분증 같은 거라도 안 되면 내 애플워치라도 하나 풀어갖고 껴주고 들고 가야 되잖아. 그런 걸 만들어 가려면 감독 만나기 전, 즉 과거에 이미 준비를 해둬야 되지. 그래서 증거라는 건 늘 이미 과거에 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혁이가 예, 감독님, 그 증거는 앞으로 1년 뒤에 여기 광화문 본부를 전부 다 젊은이로 꽉 채울 겁니다. 다 나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장난아? 그러겠죠. 그러면서 또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인혁이가 상당히 패기가 있고 똑똑하고 이제 카리스마 넘치게 말하면 뭔가 이렇게 속으로 쪼려갖고 큰일 났다. 야, 여기가 예배로 치워주면 우리 직원들은 다 어디로 가나? 그렇게 좀 두려워하거나 그러겠죠. 물론 이제 그럴 일은 생기지도 않을 겁니다. 하여간 증거라는 거를 그럼 이해를 하라고 일반 상식선에서 결코 미래라는 게 증거가 될 수는 없잖아. 이 쉬운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에게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늘 증거, 증언할 때 이런 식의 시차 개념이 있다 이 말이지. 자, 내가 너를 보낸 증거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여기. 그러면 일단 모세한테 무슨 공문서 하나 써주고 여기 야 하나님 여호와 사인 자필 사인 하나 해주고 그런 그 과거에 어떤 증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건데 그게 증거래요. 앞으로 하나님을 섬길는지 언제 말게 뭐야. 근데 앞으로 섬길 거래. 저 미래에 벌어질 어떤 일, 가봐야 아는 일, 가서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모르잖아. 근데 그거를 늘 증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미래 사건. 요게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다른 데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아주 귀한 개념입니다. 성경에 이런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이게 국어 실력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사야 7장에 그 유명한 동정녀 탄생이 있습니다. 성경 좀 이제 읽으면 아는 사건인데 그 워낙에 유명하니까 제가 이제 금요일 기도회 때 열왕기 설교하면서도 수차례 말했어요. 남북왕국 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있었죠. 근데 그때 북왕국과 아람이 둘이 손을 잡고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아수르 세니까 남유다도 니네 우리가 어차피 갈라졌지만 우리 편 아니냐. 같이 합세해서 우리 저 제국인 아수르를 물리치자. 그렇게 나간단 말이지. 그때 이제 남유다 아하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통밥을 굴려보니까 이게 견적이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 안 해.
우리 이제 아수라고 친해질 거야. 뭐 이럴 수도, 이런 꼼수를 피니까 이제 북왕국 그때 베가라는 왕, 아람 왕은 르신인데 이 둘이 자, 안 되겠다. 야, 아수르 치기 전에 남유다부터 족치자. 그래서 둘이 합세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쫄지 아하스가 마치 그 바람에 살림이 흔들리듯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 두려워 쫄고 있는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갑니다.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데 주는데 뭐냐? 안 망한다 이거요. 걱정하지 마. 다 하나님 알아서 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자세히는 안 보겠지만은 이 아하스라는 왕이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야. 악하고 별로 안 좋아. 신통찮다고. 그러니까 아하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이 너를 구해줄 거니까 네가 그거 못 믿겠다면 한번 징조를 구해봐라. 근데 징조도 안 구하죠. 그러니까 뭐 징조 구할 만한 그 믿음조차 없는 겁니다. 이게 끝났는데 징조가 뭐 필요 없다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준대요. 니들이 절대 안 망하는 징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고 끝나요. 왜 징조래요? 아하스 머리로 이게 이해가 되겠어? 우리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아하스가 듣고 나서 뭔 말인지 아마 한참 헷갈렸을 거야. 아마 생각도 안 했을 거겠지. 그냥 잠꼬대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때요? 복음서에 아기 예수님 탄생 시에 이 문구가 인용이 되어 갖고, 사실 우리는 구약 이사야서에 이 배경이 있다라는 것보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많이 들었으면 알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구약의 이사야 배경보다는 그냥 신약에 맨날 나오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맨날 들었던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의 요절이 적혀져 있는 신약 성경만 알고 있다면. 근데 여기 징조를 구하라는 말, 이게 뭐냐 하면 증거를 대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야, 너희 나라 절대 안 망해 해놓고 만약에 그럼 증거를 한번 대보시오. 그러면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야 일어날 사건인 예수 탄생의 사건이 증거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크게 이런 사례들이 꽤 많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아까 쭉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뭔가 증거, 징조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참 생뚱맞다. 그 생뚱맞은 이유가 뭔데? 미래적 증거. 우리하고 우리 일상생활과 상식 속의 증거라는 건 분명히 과거적이어야 되는데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적 증거를 항상 들이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느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딱 그건데, 자,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되냐고. 아니, 모세가 너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게 증거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일단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돼도 좋아. 이거 이해한다고 구원 얻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 일단 시간이 달라.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제한이나 구속을 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넘어서 있는 존재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지. 근데 우리에게 들어와서 3차원의 틀을 갖고 우리와 뭔가 소통을 하려면 이거 시간을 넘어서 있는 분이 보통 애로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그만 박스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이게 시간이란 말이죠. 자, 우리는 10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치자. 그럼 100년이 지나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시간이 없다니까. 하나님 세계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를 들면 그 일을 이룬다면 우리는 100년이 지나야 이룬다라고 예를 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말을 적용을 못해. 시간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바쁘단 말이 아니라 시간이란 개념을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100년 뒤에 이루는 게 아니라 지금 이루신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한 건데 하나님은 또 그것도 지금 이루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없어. 그건 뭔데? 이미 이루어 놓았다. 근데 그것도 물론 우리식의 표현이야. 하나님은 이미도 없어. 뭔데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의 시간을 적용시키면 일단 우리 편에서의 한계 속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일단 하나님은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나마 우리의 시간 안에 친히 들어오신 게 바로 예수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틀을 갖고 있어야 이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말을 어렵게 할 필요는 없는데 왜 이걸 이해를 해야 하냐면 성경에서 어떤 약속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맨날 약속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모두 다 약속이에요. 그러면 일단 우리 편의 시간대를 갖고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과거에 했다든지 현재나 혹은 미래에 했다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대.
언제? 옛날에 10년 전에 그랬어. 혹은 야 지금 그랬어. 아니면 앞으로 1년 뒤에 그럴 거야. 기타 등등.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신다면 그 약속이 현재, 과거, 미래 중에 어디 때인가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어떤 틀을 정해서 규정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단 말이지. 습성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래. 3차원의 인간이라는 게. 시간적인 배경을 인지한 상태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말씀을 만약에 했다 치자. 그게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이 없어. 과거에 했는지 현재에 했는지 미래에 할 건지 등등 상관없어. 하나님의 시간은 늘 그런 의미에서 늘 현재, 그런 의미에서 현재. 과거와 미래와 비교되는 현재가 아니라 늘 현재. 그걸 영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늘 영원이고 늘 현재적 영원뿐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 결국 그게 뭔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실익이 뭔데?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만약 아니라면 그거는 과거냐 현재냐 미래나 그거 따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겠지만 하여간 근데 만약에 이걸 하나님이 어떤 말을 했다면 그거는 우리 생각과 기준에 근거해서 진단을 하면 그게 과거적일 수도 있고 현재적일 수도 있고 미래적일 수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에겐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의 개념은 필요도 없고 하나님에게는 없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한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지금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그때가 현재고 그때가 영원이야. 그걸 3차원 안에 들여다 놓고 던져보면 우리 편의 한계와 우리 편의 기준에 따라 그 말씀이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될 수 있을 뿐이란 말이지. 그건 우리 안의 생각이지. 이미 그 말씀은 원래적으로 현재, 과거, 미래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거밖에 없다고. 말씀 자체 이꼴 그게 결국 실현일 수밖에 없는. 이런 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이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조금 따라와 주길 바라요. 왜? 지금 이걸 알아야 우리가 지금 이 모세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면. 자, 그렇다면 결국 핵심이 뭐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그대로 된다는 거. 그냥 그대로 된다는 거. 옛날엔 그런데 지금은 어쩌죠? 이런 따위로 나가지 마. 그런 시간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그냥 말하는 것 자체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 보세요. 본문 12절.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 그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된 거라 이거예요. 자,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셨으니까 언제 그렇게 된단 말입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이냐고요? 좀 딱 부러지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이해가 되겠고. 이렇게 질문하잖아, 우리는. 근데 다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은 언제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맨날 현재고 맨날 영원인데 그러므로 그냥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면 그렇게 하신 말씀의 의미는 자, 여기 반드시 네가 너희 백성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했다면 그 말씀의 의미는 그냥 그렇게 된다 그거야. 그렇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직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면 머리 나쁜 걸 너무 자책하지 말고요. 이 세상의 천재들이 제일 머리 아파하는 물리학 파트가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증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그냥 말씀하신 것 자체가 증거란 말이에요. 토달지 마. 자, 그러면 모세는 모세고 저나 여러분 어때? 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예를 들면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는 그 얘기를 딱 듣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성경에서 봤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언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아들이지. 언제지?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뭔가 내 과거에 좀 그렇게 아들답게 살았어. 그러든지 아니면 내가 이 말씀 앞에서도 도통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제는 앞으로 아들답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든지 하여간 그렇게 시간 안에서 생각을 우리가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언제 그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그 약속은 그냥 그건 거야. 그냥 그런 말이란 말이지. 이걸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얼마나 확실하고 든든하고 변치 않는 약속이냐라는 거를 알고 가자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하냐. 이미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랬으면 그때부터 그냥 영원히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운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또 질문을 하지. 근데 난 근데 왜 지금 이 모양이야? 항상 그거거든요. 목사님 말씀에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아들 삼고 나를 아들 삼았으면 그때부터 그냥 영원히 그거란 말이면 굉장히 든든하고 단호한 건 맞는데 힘은 되는데 가만히 또 나를 파악한다면 시간 안에서 그럼 뭐해? 난 왜 지금 이 모양이지? 그 엄청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거거든요. 드디어 이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시간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당신은 시간을 넘어서지만 우리에겐 시간을 만들어 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시간이라는 게 있어.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초월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시간을 만들어 주신 거야? 이왕의 말씀을 한 대로 이미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이라면 굳이 우리한테 자꾸 왜 시간을 줬냐고 그냥 다이다이 뜻이지. 그러니까 다이다이가 되면 그게 창조물 피조물이 아니잖아. 피조물이란 게 원래 그런 거란 말이에요. 창조시가 그렇죠. 원래 그래. 혼돈과 공허 극복하는 거죠. 창세기 1장 보면은 혼돈과 공허를 극복하는 거. 혼동이란 말이 원어가 뭐예요? 토후, 보후, 혼동, 공허. 폼리스니스. 틀이 없어. 혼동이라는 게. 그 뜻이에요. 공허는 emptiness.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이라는 게 뭐죠? 선과 면과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틀이라는 건 3차원의 영역이야. 그러므로 처음에 빛이 있으라고 하신 건데 그 빛이라는 건 실제로 여러분이 그 공부를 하다 보면 빛이라는 건 시간과 무지하게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빛보다 빠르면 시간이 정지되는 거 알지? 이론이지만. 하여간 갑자기 복잡해지고 싶은데 제가 푹 삭히고. 중요한 건 이 시간이라는 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는 피조물, 이 피조물의 존재 양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이중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피조화시키기 위해서 이 시간 안에, 시간이란 틀 안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이게 피조물의 존재 양식이란 말이지. 그래서 시간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 시간을 넘어설 세계로도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음 이후 영혼의 세계. 다시 말하여 육신의 몸이 3차원이라서 그렇게 3차원 속에 살고 있다가 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과 생기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딱 벗어버리면 영의 세계로 가는 건데 거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말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고 영의 세계를 말할 때는 거기 시간 개념을 대입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 천국이 뭘까요? 몰라. 가봐야 알아. 어떻게 알아? 우리는 시간 안에서만 살았는데 시간 안에서의 경험을 갖고 천국을 생각할 뿐인데 비슷한 원리가 있을 수는 있어도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필드는 이 세계 안에서는 없어요. 저 세계나 가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지. 4차원적인 시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영혼을 말하면 이게 자꾸 착각을 해. 그러니까 영혼 그럼 영혼? 영혼 뭐지? 이러다 1시간 또 긴 거 2시간 본 거 3시간 20시간 200시간 2000시간 무지하게 긴 시간에 끝도 없는 그 개념의 시간의 연장을 영혼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길어지면 굉장히 지겨울 거 아닌가 싶기도 하죠. 옛날에 그런 생각 해봤어. 아무리 좋아도 뭐 좋은 거 뭐가 있어요? 뭐가 좋나? 요즘 뭐가 좀 덥다고 팥빙수 좋아한다. 팥빙수 10년 계속 먹어봐. 누구라도 질려요. 근데 옛날에 그 생각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 좋나? 여러분 솔직히 공부 1시간만 해도 못하잖아. 만화는 한 3시간 봐도. 질린다니까? 인간이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 생각을 해봤단 말이지. 근데 이제 나중에 깨달은 거지. 그런 개념의 영혼이 아니란 말이야. 영혼이라는 건. 영혼은 시간을 갖고 기준해서 어떤 측량하거나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영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더 이상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자세히 설명한들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게 제일 쉬운 표현이죠. 싫은 사람하고 있으면 하루가 천년 같죠. 그냥 그거를 극대화하고 확대하면 동일해. 자, 여러분 여기 한 번씩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본 적도 있을 거 아니야. 그 형제하고 자매하고.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자매가 보니까 형제가 마음에 들어. 같이 가게 됐어. 근데 이제 신호등인데 저 길만 건너면 둘이 이렇게 헤어져야 돼.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 형제가.
그때 그 신호등에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면 건너가야 되는데 그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얼마나 빨리 파란불로 바뀌는지 몰라. 내가 좋아하는 형제와 있으면 왜 저렇게 빨라? 그 자매의 마음은 뭐죠? 정지하고 싶지. 저 빨간불이 더 이상 파란불로 안 바뀌었으면 좋겠지. 영원히 여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예,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지하게 싫은 그 형제가 있어요. 끝까지 쫓아오네. 그 신호등 앞에 섰어. 빨간불이에요. 지독하게 안 바뀌어요. 참다 에라이 사고 나도록 그냥 건너고 싶은 이런 마음이 불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대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건 이미 아인슈타인이 말한 그 내용이죠.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하루가. 그래서 늘 그렇듯이 여러분 보세요. 시간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길게 느껴져요, 시간이. 나쁜 의미에서 길게 느껴진다고. 여러분 보세요. 좋은 거를, 왜 이렇게 시간 안 가? 이런 사람 어디 있어? 항상 나쁜 거에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지루해?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늘 뭔가 시간이 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이 어때요? 실은 하나님이 봤을 때 광야라는 코스는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애굽, 출애굽, 광야, 가나안 요 코스 속에 시간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은 그냥 너 가나안에 가는 거야. 그때부터. 그 세계에는. 그걸 우리 안에 집어넣으니까 단계가 나눠지고 시간이 나눠질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그런갑다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미 가나안은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광야가 필요 없다고. 근데 광야가 그러면 왜 있는데? 우리한테는 필요해. 광야라는 시간이. 우리 시간 안에서는 광야가 있는 거다.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것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열흘만 필요했지. 가데스 바네 앞에까지. 1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 근데 나중에 이게 뭐예요? 거기서 빠꾸가 되면서 38년 걸린다고. 왜 그런 거예요? 열흘이면 갈 수 있는데 38년이 걸려요. 그러면 열흘이나 38년이나 똑같아. 하나님 봤을 땐 열흘 만에 들어가든 38년 만에 들어가든. 왜냐하면 일단 가나안에 이미 들여놓으신 거예요. 380년이 걸려도 이미 가나안에 들어간 거야. 왜? 들여보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든든하고 절대적이며 틀림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분의 그 말씀도 그러한 것이고 난 이게 나에게는 절대적인 힘이 되거든.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했지만 우리 편에서는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시간 안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말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네. 처음에는 열흘만 필요했었어. 우리 시간대로 보면. 들어갈 건 뻔해. 근데 열흘만 있으면 빨리 연습하고 훈련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익숙한 존재가 됐을 건데 나중에 이게 빠꾸되는 바람에 38년이 걸린 거예요. 가까워지기엔 너무 먼 당신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죄성이라는 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만 되는데 왠지 자꾸 멀어지고 가까워지기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지. 그래서 38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바로 그런 시험장입니다. 빨리 들어갈래. 천천히 뺑뺑이 돌리고 그렇게 될래. 이 가데스 바네아가 시험장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렇게 든든해야 될 것을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참 좋다. 근데 왜 난 이 모양이냐 하는 그 갈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 갈등을 최대한 잘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 갈등을 신앙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예수 믿어도 별 필요 없고 하나님 믿는 나에게 어떤 힘과 효력도 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귀차니즘과 무기력함과 매너리즘에 빠지다 결국 신앙 포기하게 된다 이 말이. 정말 깊으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대부분 젊은이들이 그래요. 요즘 뭐 통계 나온 게 78% 20대가 뭐 종교 없다며. 없겠어? 다녔는데 이제 뒤돌아선 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여기 이 중에 진짜 여기 밖에 나가서 한번 붙잡고 물어요. 저기 성탄절에 초코파이 하나씩 안 먹은 사람이 있는지. 죄다 다 먹고 컸던 사람이 한국 민족이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없었던 게 아니라 있는데 다 나온 거야. 심각한데.
그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안 되는 거지.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도 있고, 믿는데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는 것들을 내 믿음과 신앙으로 극복해내는 어떤 요령과 비법, 이런 게 없는 거야. 분명히 비나이다 했으면 들어줘야 되는데 왜 안 될까? 그럼 하나님 없는 거 아닌가? 굉장히 단순한 논리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뭐 영적으로 거룩하게 절대로 잘한 거 하나도 없어. 온통 죄만 짓고 사는데도 바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아.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는 것을 내가 믿는 하나님과의 이 사이에서, 이 역학 속에서 어떻게 자기 해석과 이해를 해서 극복해내느냐의 작업에서 실패를 한 거지. 왜 그럴까? 그건 말씀의 부재입니다. 말씀의 부재. 하나님이 그런 내용들을 다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거지. 가까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를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에 사신 우상들 섬기듯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똑같은 그런 세상의 종교심으로만 삼고 있다가 기독교만 포기한 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을 다 포기한 거잖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갈등을 먼저 이용을 해야 돼요. 나 왜 이 모양이냐? 아, 좋아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도 생각 안 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왜 이 모양인가에 대하여 가슴을 안 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아. 왜 사냐? 그냥 산대. 네 가슴을 왜 안 치냐? 왜 아프게 가슴을 치냐? 그냥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고,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뭐다? 그게 결국 난 왜 이 모양이지?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근데 내 시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모양 그대로 끝내지 않으심을 믿어야 돼요. 만든 이유가 있죠. 거기서 만들어지려고. 물론 내 편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냥 어리석음이지. 똑똑하면 용산에서 급행 타고 동인천 오는데 완행 타다가 2배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만든 그 시간이란 틀 안에서 빨리 가면 제일 좋은 건데 어리석게 천천히 갈 수도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면서 분발하고 노력을 해야 돼. 빨리 땡기려고. 광야라는 건 무조건 짧으면 좋아요. 통과만 하면 돼. 근데 하나님이 대강에서 통과시키진 않아. 그렇다면 짧든 길든 짧아도 완전한 통과고 길어도 완전한 통과라면 짧은 게 낫지. 왜 열흘이면 가는데 왜 38년이 걸리냐 이 말이야.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고 난 이후에 무턱대고 나 혼자 아싸 최선을 다해보자가 아니야. 왜 내가 피를 흘리고 있는가? 내가 왜 분발해야만 되는가에 대한 근거, 내가 왜 이 모양이지 하면서 나를 치고 때리는, 그래서 이대로 포기할 수 없고 주저할 수 없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너는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니. 그 약속 위에 서서 우리가 내 가슴을 친다는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가데스바네의 승부를 내라면 왜 같은 시험장인데도 동일한 필드를 보면서 누구는 못 들어간다고 하고 누구는 들어간다고 하고, 왜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이 보면 못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요서 가려면 보자마자 그 둘만 있었으면 둘은 들어갔을 걸. 그때 쪽수에 밀려갖고 거기서 뺑뺑이 같이 돌았잖아 38년을. 어리석은 게 뭐다? 믿음 없는 게 어리석은 거다 보니까. 여러분 어쨌든 피 터지게 싸워야 돼. 여러분의 시간 싸움 그겁니다. 다만 늘 말하지만 내가 누구냐 이거 분명히 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모세는 자기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그러잖아. 이런 실존적인 질문들 좀 하고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이런 질문들 좀. 다음 시간에 어때요? 모세가 이제 자기가 누군지 알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누구냐고 묻잖아. 그 유명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게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오늘은 일단 모세가 자기 정체 그것만 확인하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야 돼? 너 누구야? 너 모세지.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건 모세의 정체가 아니죠. 그죠? 이름이 정체일 수는 없잖아. 그 칸트의 철학 중에 유명한 딩한지시 물 자체라는 게 있어. 쉽게 설명할게. 사과가 있어요? 저거 뭐야? 좀 빨개. 야, 빨간 거는 사과 색깔이. 빨간 거는 사과. 사과는 맛있어. 빨간 건 그냥 색깔이야. 사과가 뭐냐고. 맛있어. 그러니까 맛있는 건 사과고 바나나도 맛있잖아.
사과 자체가 뭐냐고, 딩한 짓이. 그렇게 칸트가 얘기합니다. 물 자체 모른대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내가 누구냐 할 때 하나님 모세의 이름을 가르쳐 줄 마음은 없습니다. 그게 뭐 중요한데? 그걸 모르겠어요? 모세의 물 자체, 네가 본질적으로 뭐냐 그걸 알려준 거죠. 하나님이 뭘 하셔요? 칸트도 모르는 걸 하나님은 아시죠. 물 자체가 뭐야? 12절. 너 누구냐 하면 12절 보라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강 같은 붙들림이 있어야 돼. 내가 누구라고요? 헷갈려져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디서 이런 데서 내가 태어나갖고 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지리도 운이 없이 도대체 내가 누구란 말이더냐 하면서 공허하게 방황했던 숱한 세월들. 오늘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모세야 이런 말 안 했어. 너 옛날에 저 뭐 광주리 타고 내려갔다가 뭐 바로 공주한테 이런 말 하나도 안 해. 그냥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다. 이게 너야. 그 언제부터 모세와 함께 있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아까 설교를 명쾌하게 들은 사람. 하나님은 영원히. 그러므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다라고 말할 때는 늘 함께, 언제나 함께, 지금도 함께, 우리 식으로 과거든, 우리 식으로 현재든, 우리 식으로 미래든 총망라하여 언제나. 그게 모세의 정체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데 나무는 거기가 있고 불은 함께. 나무는 그냥 안 타. 까맣지가 않아. 그대로 있는데 불은 늘 함께하고 그 불이 있기까지 전혀 그 나무가 불을 타올리게 하는 조건이 되지 않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나무는 늘 함께하는 그 존재. 이게 자기 정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럽니다. 내가 누구냐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있는 존재라니까. 그럴 자격이 그따고 얘기하지 마. 일단 그럴 지금 염치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의 싸움 속에 우리가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될 거고, 뭘 시작으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게 나란 말이에요. 바로 그것에 대한 설명들이 오늘 쭉 열거됩니다. 5절 보세요. 5절부터 우리가 본문이잖아.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이 모세의 딩한 지시를 계속 설명해 주는 거지. 그러면 신발 벗으래. 이거 더러워서 그런 거야? 아니지. 함께 있으려고 그런 거지. 여러분 방에 들어올 때 신발 벗죠. 방에 왜 들어가? 방에 들어갈 때 신발 벗어야 되잖아. 집에 들어갈 때. 당연히 더러우니까 벗겠지만 실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발 깨끗한 거 신으면 그거 신고 새 신발이라고 들어가, 그 방에 들어가? 아니지. 벗는단 말이야. 그 말이 주는 깊은 의미가 뭐예요? 함께 있으려고 신발 벗는 거다 이 말이에요. 모세를 불러놓고 네 신발을 벗으라는 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6절. 이르시되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멀리서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이 야야 그 니들 잘 사나 한번 보자. 나는 위에서 통치할게. 너희들하고 안 섞이고. 그런 게 아니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이 구체적인 인간 하나하나의 그 실존 속에 내가 함께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고통을 분명히 봅니다. 8절. 내가 내려가서 멀리서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다고 하죠. 이 친히 내려오신다라는 말, 그게 뭐다?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다. 그 친히 내려오심을 통해서 뭐다? 사명을 줍니다. 9절에서 10절 보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사명 주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건요, 분명한 수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뭐야? 함께함을 전제로 주어지는 게 사명. 함께하지 않고 혼자 뛰게 하는 거, 그거는 사명자라고 안 하고 그거는 이제 사장님이라고 그래요. 왜 사장님 혼자 뛸까? 자기 기업 직거기 때문에, 자기 기업을 크게 하기 위해서 사장이 돼서 뛰는 거거든. 사명은 지가 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전제로 뛰는 거죠. 나를 위해서 뛰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장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사명자뿐이에요. 목사들도 두 종류야. 함께 하심이 있는 목사들은 사명으로 살고, 함께 하심이 없는 목사들은 사장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사명자가
하는 기업과 사장이 하는 기업과 뭐가 더 크겠어? 역시 큰 걸로 치면 사장님이 하는 기업이 클 수밖에 없는 논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할 거는 좀 복잡한 말을 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뭘 하더라도 일단 정체 확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정체 확인. 이제 책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누구하고 떡 벌어지는 밥을 먹을까 지금 계속 그 교육자들과 연구 중이니 관심을 갖고 노려주는 그런 거룩한 야욕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인가를 기도 속에 강력하게 주장하시기 바라요. 한번 해보라고. 나는 임용덕이 아니에요. 나는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박사가 아니에요. 나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넌 누군데?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는 존재야. 그 확신이 떨기나무 불처럼 가슴에서 활활 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불이 될 때 아멘하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 확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